아버지 야곱의 시신에 입을 맞추는 요셉은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 이 상실감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그때 울게 됩니다. 예수님도 가깝게 지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습니다. 죽음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의 비참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단지 끝이 아니며 영원한 단절과 이별도 아닙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심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지만 죽음 후에 영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의 슬픔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 소망이 있는 자로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본문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은 신앙이 깊다고 해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었을 때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울었고 그 슬픔은 여러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3절 이집트 사람들도 3절을 보면 그와 함께 70일 동안 울어주었고 10절을 보면 장지에 도착해서는 7일 동안 또 애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본 가나안 주민들이 그곳을 애굽 사람의 큰 애통 아벨 미스라임이라 부를 만큼 장례 전체가 한 사람의 슬픔을 공동체가 함께 짊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보기에 유목민 목자 야곱의 죽음은 애굽의 애통처럼 보였습니다. 유목민의 어떤 목자의 죽음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애굽이라는 나라가 통째로 와서 뭔가 장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보였냐면 7에서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례 행렬에는 모든 바로의 신하들, 원로들과 군 병력까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유명했던 그 철거 병거까지 동원됐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와서 저기서 장사 지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곡하는 소리가 엄청 났을 것이고 얼마나 큰 슬픔이기에 저렇게 울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공동체의 품 안에서 자신의 슬픔을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는 요셉이 다시 일상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정서적이고 영적인 지지대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체 안에 두신 창조 질서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실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사람을 장례에 지냈을 때, 장사했을 때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 장례를 치르는 문화들을 여러 세상의 많은 민족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 옆에 서서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위로를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이 깊은 공감의 장면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의 실천을 이미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공동체 안에서 슬픔이 흘러가고 위로가 메워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이 생기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바로 그 공동체의 품 안에서 다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슬픔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울었고 공동체는 충분히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이가 떠났을 때 조문 가면 종종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먼 곳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묻는 분들께 저는 단 한마디 합니다. 식구니까요. 이렇게 식구니까요 라고 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슬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고 슬픔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기다려주고 함께 울어주며 애도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고인을 떠나보낸 그 마음을
자주 살펴주고 손을 잡아주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이며 요셉의 장면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슬퍼하며 서로가 있다는 것을 사랑으로 보여주되 세상이 받아들이는 죽음과 다른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자처럼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에서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흥미롭게도 이집트 또한 내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망자가 물리적인 몸을 갖고 다음 세상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떠난 망자의 영혼이 미라에 돌아오는 것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장례는 이집트식의 장례로 치르게 됩니다. 그것도 왕족, 귀족만 할 수 있는 수준의 40일의 시신방부 처리와 70일 동안의 곡하는 기간을 지킨 것이죠. 그러나 5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그의 조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이 묻힌 가나안에 묻겠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파라오에게 아버지의 유언이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떠나는 것을 구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출애굽입니다. 세상의 믿음과 소망을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장례는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50장 끝에는 자기가 죽으면 출애굽할 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들로 민족을 이루어 약속의 땅으로 결국은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실로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 사이에 살면서 자신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알고 자기 죽음을 넘어 그때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맺으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확인하는 자리임을 바라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잃어 마음이 찢어질 듯한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슬픔 자체는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은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충분히 울었고 공동체는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애도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십시오. 믿음 공동체의 애도는 소망으로 사는 오늘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출애굽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삶 전체가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궁극적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영원히 패배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슬퍼하되 소망 안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잠시 갈라놓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그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의 길이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애통의 골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걷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조차 끊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언약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금 발견하고 오늘 그 소망을 삶의 현장에서 지니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